자,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드디어 동정녀함으로 예수하시고 본대 우리를 아들에게 고난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니 그 기도 양기되어서 주 앞에 상달하도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들도 기뻐서 구주를 찬송하도다. 주 계신 곳마다 그네 충만하도다. 고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 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국 천사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자, 오늘 알릴 말씀은 오늘의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68절, 로마서 1장 20절,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로마에서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지 못할지니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자, 첫 번째 구절은 특별 계시를 의미하죠. 두 번째 구절은 일반 계시. 이런 내용입니다. 자, 계속 풀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 계시와 그리고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는 특별 계시와 또한 이를 바탕으로 일반 계시, 과학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 양심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 주심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더욱 성경을 확고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 특별과 일반 계시 두 가지를 다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투축이 되는 일반 계시를 무시함으로 또 교회 사람들을 무시하고 내쫓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아니하도록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와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보면 이 뒤에 두 가지, 우리는 뭐 특별 계시를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드러내는 특별 계시라는 거. 그러나 이 두 번째 일반 계시에 대해서 관련 선고가 있나 하지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성경만 보는 것이 아니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과학이라는 것은 오감을 통해서 증명되어야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절을 보면 눈으로 보고 만진 바라 또 들은 바요라고 그래요.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우리가 경험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감 체험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또 기독교를. 그래서 안 보고 믿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체감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일맥상통하게 과학이라는 것이죠. 예, 과거에 과학이 발달되지 않고 어두울 때는 하나님을 오히려 부인했지만 점점 발전될수록 그 거짓된 과학이 드러나고 정말로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명이 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 계시인 것이죠. 일반 계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런 구절이 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림을 통해 설명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계시는 안 보고 믿는 특별 계시, 또 오감으로 과학으로 믿는 일반 계시, 모든 것을 통해 나타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비밀로 하시고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를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뭐 다 무시하고 그냥 일반 특별 계시 성경만 통해서만 믿는다라는 건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이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이 거기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피조물이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숨결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자녀의 손가락의 그 힘을. 그래서 일반 계시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단에 사실 가깝죠. 참 슬픈 일은 저도 이런 과학으로 통해서 하나님 증명했다가 무시당하고 쫓겨나는 교회가 사실 전도사는 그냥 이리저리 쫓겨나고 막 그러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교회가 참 많다는 게. 그러나 그 교회 모두 다 축복합니다. 변화되고도 바른 교회에 가시길 바랍니다. 절대 미워하지 않습니다. 자, 읽어보면 잘 설명이 되겠죠. 모두가 성경의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 계시, 과학, 천문학 등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반 계시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분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단시하거나 무시하는 경우로 제가 쫓겨날 정도인데 얼마나 심각한 현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과학 외에 역시나 양심을 통해서도 일반 계시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일반 계시는 특별 계시를 더 확고히 증명하는 성경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드러납니다. 오히려 일반 계시 이걸 부인하면 이단에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창조적인 걸 부인하는 거예요. 피조물 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메시지를 남겨놓았는데 말이죠. 성경에도 이를 수용하고 있으니까 그럼 얼마나 일반 계시가 성경을 잘 드러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다 알고 있는 특별 계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니. 예수님의 그 말씀 있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기록 때문에 기록하면 성경을 얘기하죠. 자, 읽어보면 특별 계시는 이미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숨겨진 비밀이고 진리라고요. 그럼 눈에 보이는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일반 계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일반 계시 로마서 1장 20절에 가장 잘 나와 있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물에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은 하나님은 만물과 모든 일반 계시록이 다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반 계시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자연 계시. 자, 성경적 의문, 성경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맞는가 아닌가 그 의심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과학이 발달되니까 이 성경에 의문되는 진리들이 정말로 진리라는 것을 드러내는 놀라운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천문학, 자연과학인 일반 계시가 발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밝히고 있다라고 해요. 욥기서 26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럼 북쪽의 허공을 펴시며 땅 지구를 얘기해서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코페르니쿠스의 거고요. 지동설을 이게 확증하고 있는 것이죠. 교황은 뭐 천동설을 주장해서 교회는 뭐 천동설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지구가 매어 달려 있다라고 스스로 딱 처음에 딱 있고 다른 행성들이 도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교회가 타성이 젖었다는 것이 매너리즘, 속칭, 꼰대라는 것이죠. 성경을 더 자세히 보면 지구라는 것은 어딘가에 매달려 있다라고 그래서 태양의 중심에 있고 그 주위를 중력을 통해서 매어 달려서 돌고 있다라는 것. 이 지금인 지동설이 맞는 것이죠. 이 지동설을 성경은 이미 증거하고 있었다.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느냐 설명해드릴 수 있게. 자, 묘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밝은 별인데 거기에는 매어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떨기별이라 그러는데 지구에서 봤을 때는 별이 좀 밝은 빛의 한 개의 별처럼 보이는데 그 별의 뒤를 자세히 보면 수많은 별들이 뒤에 있다는 거예요. 그 별들이 묶여 있어서 밝은 빛을 보이게 되고 지구에서 봤을 땐 한 개의 별처럼 보인다는 걸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금 욥기서를 보면 4천년 전에 그 인물인 것이죠. 4천년 전에는 만원경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떨기별, 묶여있는 많은 별들이 모여서 떨기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 묘성이 많은 별이 묶여있는 떨기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의문이 그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겪었을 거예요. 저 묘성이 정말로 많은 별들이 모여서 빛을 발하는 떨기별인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과학이 발전해서 허블 만원경으로 그 묘성을 바라보니 3,000개의 별이 모여서 한 개의 별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나 이 만원경이 발달되기 전에는 이것이 성경 말씀이 맞는 것인가 라고 의문을 품었지만 과학이 발달해서 만원경으로 보니 정말로 떨기별이다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학이 발달됨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더 명확히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또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그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찰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까지 치셨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궁창이라는 것은 둥근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후구, 원어 사전을 보면 원, 둥근, 천장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2800년 전에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성경 이사야서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 근대에서도 성경은 네모이거나 또 수평이거나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지금에도 뭐 수평이라고 하는 이상한 종교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못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2800년 전에 성경에 이사야가 성경을 기록을 할 때 지구는 둥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지구가 둥글다라고 얘기하는 성경은 참 멸시를 받아왔을 거예요. 어떻게 지구는 수평인 것이지 그 끝에는 폭포수처럼 물이 떨어지는 것이지 또한 네모난 것이지 어떻게 둥글겠냐. 많은 사람이 이 구조를 보고 성경을 무시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됨을 통해 가지고 성경이 둥글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시고 지구를 둥글게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2800년 전에는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지구가 둥글다라고 본인이 만드셨기 때문에 둥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 진화론을 완전히 기초부터 제가 깨버릴 수 있는 것이 과학의 발달을 통해서 나왔어요. 자, 밀러의 실험을 보면 어떤 폐쇄된 공간에서 이렇게 수소, 암모니아, 메탄, 이 물을 통해 가지고 아미노산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의 초기 설정은 초기 지구에는 수소, 암모니아, 메탄물이 있어서 이것이 번개 걸침을 통해 가지고 아미노산이 생성되고 아베마가 되고 이것이 인간까지 왔다는 것이 진화론의 기초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거짓인 것이라는 것이 드러났죠. 그 당시에는 이것이 과학이라고 해서 과학을 막 교인들 멸시를 했겠죠. 과학을 통해 과학이 하나님의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때문에 과학 무시했을 거예요. 그러나 진짜로 더 제대로 과학이 발달되고 나니까 이 사람 하는 것이 다 거짓인 것이 증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미노산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아베마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은 무한대분의 1이에요. 근본적인 그런 세포의 그 미세한 조직들이 생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인간까지 또 아베마까지 단세포 생물로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과학의 발달됨을 통해 가지고 초기 지구에는 있었던 원소가 뭐냐면 산소, 질소, 아르곤, 이산화탄소가 있었다라는 것을 과학을 통해 증명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밀러가 얘기했던 암모니아, 메탄은 초기 지구에는 존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암모니아, 메탄 뭐예요? 화장실에 가면 암모니아 냄새 나잖아요. 생물이 생성되어야지만 암모니아가 만들기 때문에 초기 지구에는 생물 자체가 없다라는 게 그 설정이잖아요. 근데 암모니아가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 다음 메탄. 난지도 쓰레기에 그 통에 배관을 깊이 박으면 메탄이 나와요. 그럼 거기 생물이 있었다는 것이죠. 생물 같은 존재. 자, 밀러의 실험에는 초기 지구의 메탄과 암모니아, 생물이 있어야지만 존재하는 그런 원소도 있었다고. 그 근본 자체 설정이 거짓말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초기 지구에는 생물이 없었다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생물이 생성되어야만 생성되는 암모니아, 메탄은 그 당시에 없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 질소, 아르곤, 이산화탄소가 초기 지구에 있었는데 이 네 가지를 통해서는 절대로 생물이 생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밀러는 수소까지 있었다는데 수소는 합성이 될 수가 없죠. 공기 중 굉장히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물 이런 것과 섞일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밀러의 그 실험은 모든 것이 거짓말이다. 그래서 즉 초월적 하나님이 계셔 생물이 생성될 수 없는 가운데 생물이 생성되었다라면 창조주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 자, 고로 밀러의 진화론의 기초가 되는 실험은 거짓말임이 판명이 된 것이죠. 또 역사 속에서 성경 역시 의문되는 역사가 또 역사 시대 세계의 많은 역사를 그것을 다 이렇게 쫙 역사책으로 펼쳐보니 일반 계시죠. 그것이 역사를 연구하니 확실한 진리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그 열국의 흥망정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열국, 천년왕국까지 이르는 그런 열국의 흥망정쇠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이 정말 그들의 성경의 예언대로 이거 정말 되어지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 세계 역사를 다 편집을 해보니 정말 이것이 맞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망하고 그리스, 로마, 그리고 열국, 그 다음에 천년왕국까지 그런 모든 예언이 맞아 들었고 앞으로는 천년왕국만이 남아있죠. 이후에는 또 새하늘의 땅이 이어질 것이고. 자, 이거에 대해서 역사 계시가 성경의 진리를 잘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증거를 하였죠. 자, 이외에도 창조과학 기점이나 유튜브 보시면 김영훈 교수, 창조과학 선교회 이재만 교수님, 또 진화론, 창조론, 노이즈 심포니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다 살펴보셔서 꼭 다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자연계시, 역사, 양심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것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꼭 이 일반계시 최고봉인 이분들의 설교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또 주의점은 또 진화론 불신자의 관점에서 적어놓은 위키백과에서는 이들을
무시하고 또 이단과 연결시키는 모함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나무의 귀는 이들을 긍정적으로 보곤 하는데, 자, 여튼 미혹되지 마시고, 진화론이 쓰레기 이론이 안심하시고, 이단과 단절된 위의 열관 쉐어분의 영상을 꼭 다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양심 계시를 보겠습니다. 자, 인간 시면의 양심의 증거가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위한 양심대로 선하게 사는 자가 양수의 약속이 또 인간들이 만든 그 통계학 속에서도 확실한 진리임을 나타내고 있고, 또 선한 양심이 장수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2장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함이 혹은 변명하고 그 마음의 생일법을 나타내요. 여튼 뭐 인간의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찾아가는, 인간의 기본적으로 주어진 양심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향을 통해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시편 129편 3절을 보면 바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 믿는 자는 그 척추 있죠. 인간의 척추, 뇌신경이 연결되어 있죠. 마치 밭고랑과 같이 하나님과 영통할 때 시원한 양심의 자유를 느낄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안 믿었다가 믿은 뒤 경험을 해본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답답해요. 그 뇌와 척추의 그 신경과 연결이 더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답답함을 느끼는데, 우리 인간을 만든 창조자를 믿을 때에 그것이 확실히 연결되어서 더욱 사람이 지혜롭게 하고 자유함과 시원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나를 교훈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파역이 정해지는 것이고, 또 악인은 장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일반적으로 더 장속게 되리라는 예언이 인간이 만든 그 통계학을 통해서, 그 일반 계신 통계학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죠. 자, 봅시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자, 정말 뭐 기독인에게 또 장수의 축복을 주시는가? 통계학을 보니 평생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 북한 IS 이슬람 인도이들은 순수 기독교 핍박국이에요. 비교해본 결과 북한은 63세, 신도 불교 인도는 68세, 시리아 이란은 71세밖에 못 살아요. 근데 기독교의 자유가 있는 한국은 83세, 뭐 미국이나 기독권 나라, 유럽 같은 이런 나라들도 우리나라 비슷하죠. 그래서 북한은 20년 차, 인도는 15년 차, 이란 12년 차, 기독교 자유에서 16년을 더한 것을 봄을 통해서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또 나타내고 있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연과학과 역사, 통계학 등 학문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잘 증명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찾지 못함을 그들의 눈이 사탄에게 가리웠기 때문입니다. 오늘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얼마든지 찾아 밝힐 수 있는 진리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는 것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완전히 찾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하신 십시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유대인도 하나님 주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지옥의 신발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건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일반 계시 속에서 하나님 분명히 드러냈는데 이것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임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과 일반 모든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하죠. 그러나 만물 속에 미혹된 거짓 진리는 잘 구분할 수 있어요. 자, 만물이 아무리 하나님 드러난다고 해서 그 만물 자체가 범신론, 그것이 하나님, 그것이 신이 될 수가 없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범신론이에요. 그 만물을 비록 창조해서 그것이 피조물이라는 것이 끝나는 것이지 그 피조물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 만유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스리는 존재에 불과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신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장에도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오해의 구절, 정말 위험한 구절인데 잘못 오해하면 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죠. 거기는 헬라야 유대나 살려나 부엘레나 야만이나 스쿠티안이나 중요나 자유인이나 있을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만유가 되고 만유 안에 계신다 그러면 범신론 같은다고 보이는데, 그러나 그 만유를 그 원어를 보면 밭이라고 하는데 모든 것이에요. 각각의 모든 것이 모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해석해 보면 직역을 하면 만유는 의역이에요. 직역을 해서 이 구절을 해석하면 직역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최고 우선순위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모든 것에 계신다는 피조물의 모든 것을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리스도는 만유 안에 계시니라를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 계신다는 것을, 그 피조물로서 그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만유라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범신론처럼 이해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 들어봐요. 어떻게 얘기하고 계십니까? 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피조물과 창조주를 이렇게 엄연하게 예수님은 구분을 하고 있어요. 자, 절대 피조물을 신처럼 경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범신론을 주의해야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조물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주님, 자연, 역사, 양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많은 이가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지만 쥐나론도 미혹된 세상에 살고 있사오니 이를 잘 구분하여 하나님을 찾아 만나는 저와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반기시 속에 하나님을 찾아 만나지도 않으려는 교회 속에서의 핍박도 하감하여 그들도 돌아오며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